여러분,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지성소, 성소 안에 저 안쪽이 지성소이잖아요. 그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모셔놓았던 것이 언약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만나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건이 발생하였던 배경은 블레셋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은 그 유대 땅 바로 왼쪽에 해안에 그 네모난 네모나고 길쭉한 그 지형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남유다에게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C 13세기경에 그리스, 스파르타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이쪽 지역까지 이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바로 그 왼쪽 해안가까지 도달했고, 그들이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이들이 저쪽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줘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군인들 생각하면은 좀 쉬울 거예요. 게다가 왕정 체제가 아니라 5개의 방백들이 연합된 어떤 그런 나라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벌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언제나 좀 강한 모습으로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사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치고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들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칼을 가지고 있질 않았거든요. 곡괭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산에 굴에 이렇게 숨고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과 한바탕 싸웠는데 대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게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죠. 교회 장로들도 바로 이런 장로회에서 비롯되어서 오늘날에도 교회 장로 직분이 생겨나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저 실로, 꽤 멀었거든요. 30몇 킬로 되는, 아벡에서 실로까지는 30몇 킬로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실로,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실로가 종교적인 중심지였거든요. 틀림없이 이 언약궤가 함께하면 이 전쟁은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이 언약궤는 전쟁에 아주 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는 안 해요. 주의 종 사무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고서 진행해버려요. 언약궤 자체가 미신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도 어떤 종교 행위가 더 도드라져요. 언약궤를 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다 알거든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건 화로다. 그러자 이 그리스 사람들의 아주 그 투철한 자유정신에 입각한 명연설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겠느냐?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겠느냐? 종으로 살아가겠느냐? 대장부가 되라. 라고 명연설을 통해서 이 자유를 쟁취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정신을 고취시켜주자. 와! 하고 그 정신이 불러일으켜져서 전쟁에서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만 명이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엘리가 기다리는데 베냐민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크게 놀라지 아니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는데 그때 해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본, 카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일들이 생겨나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은 것이 빠질 때에 생겨나는 결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나가지고 있지만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대목이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